옆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 주님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정성, 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옵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적 고통에 있는 분들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양문교회와 오늘 양문교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어두운 소식이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집안으로 말하면 엄마라고 말합니다.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우리나라의 엄마격인 경제부총리 홍남기 장관이 2020년 2분기입니다. 2분기는 4월, 5월, 6월입니다. 4월, 5월, 6월에 실물 경기와 그리고 고용이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 예산이 약 512조 몇천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빚이 얼마인가, 우리나라 빚이 얼마인가라고 확인해 봤더니 나라 빚이 현재 1743조입니다. 1700조를 지금 대한민국이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입니다. 나라에 속한 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전, 그런 데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빚이 500조입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대출을 받아서 집살이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빚을 진 가정들이 빚이 1600조입니다. 그리고 기업하면서 진 빚들이 1500조입니다. 합치면 얼마가 되느냐? 5343조의 빚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지고 있다는 겁니다. 별로 여러분은 껌값이라 생각하시고 눈이 안 떠지는데, 한 개인당 얼마씩 빚을 지었느냐? 1억 3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우리나라의 최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아이가 지훈입니다. 2살입니다. 그 아이도 1억 3천만 원을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많으시죠? 1억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당 빚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2057년에는 국민연금이 현재 1500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달이 내는 연금이 모아졌는데 1500조가 있는데 2057년에는 국민연금이 소진된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57년은 없고 전세 자금으로 다 주식 투자하는 것을 IMF에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위기는 고령층에 가장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65세 되신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경제적 아픔이 온다는 것입니다. 2020년 IMF 경제보고서입니다. 경제보고서에 미국
미국은 마이너스 5.9%를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이 뭐냐? 바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6%대로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은 7.5%, 그것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5.2%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나라는 1.2%, 홍남기 장관께서 말하는 것은 1.4%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플러스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디는 중국은 플러스 돼요. 1.2%를 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6%입니다. 6%인데 그것이 5% 이상 떨어져서 1.2%밖에 성장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아픔이 2020년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점점 종식됩니다. 코로나 문제가 끝나다 보니까 뭐가 다가왔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 1.2%의 마이너스 성장은 미국의 5.9%의 성장보다 더 충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미국은 지하 자원이 많습니다. 곡식도 얼마든지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2%의 마이너스 성장은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부도와 그리고 백성들의 배고픔과 아픔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수출로만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수출 안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는 숟가락만 빨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농사져서 쌀만 먹으면 되는데 수출이 안 되니까 이제는 쌀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이 선진국 OECD 국가 중에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제 4월, 5월, 6월의 이 식물 경기와 고용 이 효과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경제적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무거운 그런 경제적 짐을 여러분에게 지워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때일수록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양육교회 여러분의 모든 삶이 경제적 회복이 있게 하옵시며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능력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여 여러분과 저희의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주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경제적 위기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런 예배가 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경제적 위기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나의 예배는 경제적 회복이 있는 축복된 예배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 예배로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뭘로 계시합니까? 꿈속에서 계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나타나서 환상으로 계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성부 하나님으로,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신약성경은 성령 하나님으로 계셔서 세 분 하나님의 희생, 세 분 하나님의 찢어지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의 주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의 내려준 계시도 하나요, 계시의 주제도 하나요, 계시의 내용도 하나요, 계시의 해석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다가올 때 내게는 심장이 뜨거워지며 하늘문이 열리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사업을 일으키는 능력이 이 속에서 불듯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사직이라는 것입니다. 왕직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직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직을 먼저 하셨느냐? 죄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자는 반드시 구원이 있고 천국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왕직입니다. 사사기서부터 그리고 에스더까지는 왕직인데 바로 왕이 있을 때 승리가 있었습니다. 왕이 있을 때 풍부가 있었습니다. 왕이 있을 때 참안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직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가 보장되고 있으며 풍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며 안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왕직을 가진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축복이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직입니다. 선지직은 생명을 이루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유업을 주시겠다는 선지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삼직을 이루어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삼직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할 때 기름 부어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 주심을 통하여 오늘 이 삼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경제적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여러분의 자신을 승리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의 사업을 일으키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통하여 성격 중에 세 번째의 성격인 주권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6장의 내용은 번제와 소제와 속번제를 통하여 섬기게 하심으로 참제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레위기서에서 계속해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딱 한 가지로 제사 딱 하나만 드리려면 됐지 왜 이렇게 제사가 많냐는 겁니다.
네, 이 제사가 맞느냐면 한 가지만 딱 드리고 끝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제사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전 생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활 영역은 전체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활의 영역을 몇 가지로 하나님이 나누셨다. 5가지로 생활의 영역을 나누시고 이 모든 영역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속죄 사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도 다 예수님께로 넘기시는 겁니다. 옮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도 예수님께로 옮기고 내 생각의 모든 것도 예수님께로 옮기고 내 인생의 전 영역을 예수님께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버리는 속죄 사역이라 합니다. 이 속죄 사역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 사역을 이루는 데는 바로 4가지의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5가지 제사를 뭘로 드려야 되느냐? 화제, 불로 태워서, 요제, 흔들어서, 거제, 올려서, 그리고 전제, 구워서 드릴 때에 우리의 전 생활의 영역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가지의 제사 방법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오늘 이 내용 5가지 제사를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고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선지직, 영적 왕직, 영적 제사직으로 부름받아 이 은혜의 영광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화제입니다. 화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를 번제, 소제, 속번제, 속제제, 화목제를 불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불로 태운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사역을 담당하시는 모습이 뭐냐? 화제예요. 그 화제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리기에서 이 번제, 소제, 속번제, 속제제, 화목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불이 꺼지면 돼야 합니다. 안 된다. 그래서 불이 꺼지는 순간 제사장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절대로 꺼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다는 것은 뭐 형벌입니다. 형벌. 그런데 형벌은 내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신다는 형벌이에요. 형벌은 2가지로 나눕니다. 고난과 죽음. 그러니까 형벌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평생 동안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부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생의 생활은 무슨 생활이냐? 고난의 생활입니다. 모든 죄를, 내 생활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고난의 생활. 그 고난을 받으면 됐지. 마지막 뭐까지 당하셨다? 죽음까지 당하셔서 화제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 근거가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에 오셔서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버림을 당하셨다.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절대자인 하나님이 오셔서 간고를 겪었고 질고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죄를 담당하는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 내가 받아야 될 질고, 내가 받아야 될 버림,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멸시요, 예수님의 고난은 버림받음이시며 예수님의 고난은 간고와 질고를 겪으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까지 다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화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이사야는 이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가슴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린 것,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건 예수님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잘못 태어나서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태어나서 부모 잘못 만나고 자기 인생이 똑똑지 못해서 찔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버림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그렇게 찔림을 당하셨느냐?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말이켜 화제라. 그 찔림과 그 버림과 그 멸시를 당하신 후에 뭐까지 당하셨다? 죽음까지 당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는 다 뭐가 떴습니까?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야 받아서 그를 행하여 가기 죄로 갚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우리는 화제라는 겁니다. 화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봤네. 높은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며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에 있었네. 그런데 그때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못 봤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서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화제라는 거예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노수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만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화제입니다. 화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형벌을 면했고, 화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면하고, 화제 때문에 죽음을 면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제입니다. 요제는 흔들어 일어나게 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속
담당하는 두 번째는 요제라는 것입니다. 요제. 근데 요제는 흔들어서 일어나게 한다. 아침에 엄마가 자녀들을 학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가방 챙기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님들이 항상 방에 가서 어떻게 깨워요. 야, 어디 가야지? 학교 가야지. 어디 가야지? 학교 가야지. 그럼 아이들은 엄마 1분만 엄마 2분만 엄마 학교 안 가? 안 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나 같으면 오늘 푹 쉬어라. 가지 마라. 학교를 꼭 그렇게 매일매일 가느냐. 이렇게 좀 띄엄띄엄 가서 학교 가기 싫으면 좀 쉬고 띄엄띄엄 가라 하겠는데 엄마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도 어디 가야 돼? 학교 가게 하기 위해서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서 깨운다.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죽고 그만 죽음에 이르러서 죽음에서 끝났다면 예수님만큼 인생에 실패한 자입니다. 예수님만큼 가장 불쌍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인생이 끝났고 죽음에서 복음이 끝났고 죽음에서 교회가 끝났고 죽음에서 모든 삶이 끝났다면 예수님은 인생에 가장 실패한 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더라? 요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제는 뭡니까? 사랑한다. 그래서 죽음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다 비웃었습니다. 다 멸시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며 야, 어제까지는 그렇게 능력으로 5,000명을 먹이더니 어제까지는 무리로 걷더니 어제까지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더니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안 됐다. 불쌍하다. 참으로 이 인생이 참으로 너 같으면 내가 못 살겠구나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혀를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더라? 요제가 있었다. 요제가 인생을 위해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탄생. 생명의 탄생은 영광이라는 것.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망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 존재는 아무 존재가 없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요제를 드시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과 내 존재 여러분의 사업에 임할 것입니다. 요제라는 거예요. 요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나는 거예요. 망한 것 같으나 일어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요제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요제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제가 있기에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현재 지금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현재 지금 어렵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현재 지금 너무너무 마음 내게는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며 비방하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요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으리니. 할렐루야.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제가 있기에 믿는 자는 이기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렵다라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힘들다라고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요제가 있기에 이기는 거예요. 요제가 있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제가 있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제에도 속죄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생기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하고 혀를 쳤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며 나오면서 너무 아프지 하면서 내가 진통제 줄까 하면서 약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승리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내가 죽는 자를 이겼다. 내가 죽은 자를 이겼다라고 해서 바벨탑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이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요제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일어나는 것.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5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도, 정말 쓰러질 것 같은 나에게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혀를 차며 너는 틀렸다라고 하며 조롱하고 멸시하고 경멸을 받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왜? 요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요제는 경멸의 시간을 바꾸는 겁니다. 멸시의 시간을 바꾸는 겁니다. 조롱의 시간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삶을 바꾸는 승리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주여, 요제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요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 바로 거제라는 것입니다. 화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제라는 거예요. 거제라는 말은 올라간다,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승천.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수고와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면 칭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존경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고했는데도, 눈물을 흘리는데도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혀 끝에 쩍쩍쩍 대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예수님의 수고와 눈물의 삶에 버림받고 멸시의 삶이었는데 뭐가 있어요? 거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제를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천국의 삶은 결코 뭐하지 않다,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믿는 자의 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어떨 때는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떨 때는 내가 너무나도 내 자존심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느냐? 너무너무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비참할 때가 있다. 그래서 홀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시라는 거예요. 거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모든 힘쓴 일, 여러분의 눈물, 주님을 위하여 참아냈던 것, 주님을 위하여 당했던 것,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 다 내게로 물려왔던 것, 억울했지요, 아팠지요, 힘들었지요. 염려 말라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신 거예요. 갚아 주시는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여러분의 인격을 망가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고귀한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은 위대한 것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예배하는 이 모습은 가장 거룩한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고. 아니 목사님 그런 거짓말 어디 있습니까? 언제 갚아줘?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화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요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제가 있다는 말은 세 번째로 뭐가 있어요? 거제가 있습니다.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문편보좌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 변화산에서 천국에 예수님의 보좌를 봤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인생 헛되지 않는다. 베드로의 인생 헛되지 않는다. 야고보의 인생, 요한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거제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 믿음을 붙들고 좌우나 우러나 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또 우리의 성전에서 강건한 하나님의 성전에 보좌에 앉으시리와 그를 위해 전화를 주시리니. 하나님의 어디에 있더라? 보좌 앞에 있더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는 줄이지도, 다시는 목마르지도, 다시는 상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아프다고, 현재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먹입니다. 주여, 주여, 거제로 갚아 주옵소서. 주여, 거제로 갚아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화제입니다. 요제입니다. 거제입니다. 네 번째는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라는 말은 부어진다는 거예요. 붓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내 속죄 사역을 담당하시는 모습인데 재림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뭐가 있다? 승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강할지라도,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신적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땅에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고 크다 했잖아. 예수님 앞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승리하느냐?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들에게 뭘 가져와요? 풍부를 가져와요. 그래서 왕이 제대로 딱 있으면 뭐가 있고? 승리가 있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뭐가 있고? 풍부가 있고, 그 풍부가 있는 백성들의 삶은 뭐가 있었다? 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안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시편 2편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문화들이 나서서 하나님이 서로 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해서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고, 예수는 인간이다, 예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담당한 자가 아니고 성자일 뿐이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니 인간은 자기 자신을 믿으며 자기 자신을 그 믿음 속에서 네가 네 꿈을 키우면서 승리하라고 외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예수님은 거짓이다라고 외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나.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없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하나님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를 욕한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셨어요. 키가 차고 배가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차고,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며, 예수님은 거짓이고 구원이 없다라고, 인간의 성자뿐이다라고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내 아들의 생명을 빼앗고 내 생명, 아들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왕을, 그 내 아들의 그 심장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을 시온에 세웠다. 아멘. 그러니 7절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다. 야, 이제부터는 너는 피조물이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은 거야. 내가 너를 진짜 내 배에서 낳은 거야. 보여줘 하면서 엄마가 배 나온 걸 뭘 찍어놔요? 사진 찍어 보여줘 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야 이놈들아, 내가 너를 낳았단다. 이놈들아, 내가 너를 낳았단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내게 구하라. 내게 엎드려라. 나에게 성경. 그러면 유업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우리는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 여러분의 수고한 거 헛되지 않고, 여러분이 열심히 낸 거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유업으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주먹합시다. 주여, 주여, 유업을 주옵소서. 주여, 유업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해결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아픔도 해결하시고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이 다 벗어지는 하나님의 유업이 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유업을 접사사. 유업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유업을 접사사. 유업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잘되는 것입니다. 아멘. 범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유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